오늘은 신명기 4장 1절로부터 8절 말씀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홍해를 건너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그 다음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출애굽의 2세대 사람들이,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까, 여기에 대해서 모세가 길게 3편의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문을 작성한 거죠. 그래서 이 설교문을 읽고 사람들로 하여금 은혜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이제 이 전체가 3편의 긴 설교로 구성이 된 것입니다. 3차에 걸쳐서. 그래서 얘는 전체적으로 볼 때에 모세의 유언집과 같은, 여러분 사람들이 유언할 때에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하고 싶은 말을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보면 그 유언을 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을 많이 보지 않았어요. 제가 임종을 많이 해봤는데 이렇게 물어봐도 당신이 유언한 말이 있습니까? 그럼 사람들이 별로 할 말이 없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이더라고요. 근데 그 외국 사람들은 유언장을 써놓기도 합니다. 다 써놓고 그 재산도 어떻게 분할하라 해서 변호사 공증받아가지고 서랍에다 딱 넣어놓기도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살아있을 때에 모세가 그 후손들에게 주고 싶었던 그 말씀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누리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그의 후손들에게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여기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가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준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고 했어요. 근데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려도 무너짐이 심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그냥 대충 그런가 보다 이러잖아요. 성지순례 가신 분들, 이스라엘을 가서 가이드에게 설명 들은 분들은 알 거예요. 이 도시를 빼놓고 대부분의 마을들은 산 위에 있습니까? 산 중턱에 있습니까? 산 밑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갔다 온 분 대답해 보세요. 산 위에 있어요. 산 위에. 왜 산 위에 있어요? 갔다 와서도 어디 있는지 대충 그냥 버스만 타고 피곤하니까 좋은 사람들은 대답도 못하고. 산 위에가, 예수님께서 산위의 동네라고 말하잖아요. 복음서에 보면 산위의 동네가 등불을 켜서 높은 데에 둔다고 했잖아요. 왜 산위에 둘까? 유럽도 보면요, 우리나라는 이 도로가에 있는 집이 비싸고 저 산속에 있는 집들이 싼데, 이 도시가 아닌 일반 지역에서는 이 산 높이 있는 집들이 비쌉니다. 이 별장처럼 돼 있어가지고. 왜 그러냐면 기후 조건으로 볼 때 비가 올 때는 폭우가 팍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딱 그쳐요. 그래서 이제 그 산에 이 개울들이 물이 안 내려가다가 비가 오면 그냥 홍수처럼 물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산 위에 져야 안전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런 모습을 볼 때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아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려도 흔들림이 없을 것이고,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말씀을 듣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의 차별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미국은 이제 1700년대에 독립했으니까 300년의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세계적인 강대국이 됐잖아요. 1620년에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간 거예요. 가가지고 안 그래도 왜 이렇게 어둡나 했더니 이제서 불을 켜네. 그런데 청교도들이 5월의 배를 타고 가서 거기에서 이제 농사를 짓고 추수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을 짓고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이러면서 신앙의 바탕 위에 미국이 건국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갔을 때에 그 가이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의 건국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게 건국의 역사에 써 있다는 거예요. 미국은 이 달러 돈에 거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영어가 써 있어요. 지금도 써 있어요. 그런데 이제 불신자들이 왜 돈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써 있습니까? 이거 뺍시다. 그래가지고 관습법이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이것은 우리 조상 때부터 이렇게 물려둔 관습법이니까 뺄 수가 없다. 그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다 호주머니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나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미국의 35대 대통령이 존 F 케네디입니다. 잘생겼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분은 1917년에 태어나서 이제 그는 1963년에 사망을 해서 46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가 재임한 것은 1961년 1월 20일부터 63년 11월 22일까지 63년 11월 22일이 어떤 날이냐면 존 F 케네디가 선거 유세를 하러 다니는데 이제 미국은 4년마다 재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임기를 좀 놔두고 하는데 차를 타고 다니면서 유세를 가는데 2차 세계대전 후에 재임 도중에 미국에 암살된 대통령은 존 F 케네디 한 사람입니다. 총을 쏴서 목과 가슴에 맞아서 현장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존 F 케네디가 어떤 일을 했냐면 초등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공립학교에서는 주기도문을 했어요. 그래서 존 F 케네디가 주기도문을 없애버렸어요. 근데 요즘 우리가 새벽 기도 때마다 민수기를 공부하잖아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결과가 있는지 우리는 성경을 막 읽어갈 때 모르잖아요. 고라 일당들이 원망 불평하니까 그 일가족들이 땅이 쫙 갈라져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종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불평하니까 땅이 갈라져가지고 산채로 다 들어와서 샌드위치 내버린 거 다시 닫아버린 거예요. 레위인들이 왜 아론만 제사장 하냐? 우리도 해야지. 불이 나와가지고 한 150명 확 향로불이 그냥 이렇게 타는 향로불이 팍 퍼져가지고 다 죽여버렸어요. 전염병으로 해서 원망불평하던 사람들. 네? 그리고 그 가난을 정탐하고 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 말을 듣고 원망불평하는 사람들은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 저는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는데 감사하는 걸 이렇게 좋아하시는구나. 원망불평하는 것을 이렇게 안 좋아하시는구나. 응?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사람들의 종말과 그 가문은 아름답지 못합니다. 반대로 미국에는 아이비 리그라고 명문대학교가 사립 명문대학교가 있습니다. 그 8개 명문대학이 하버드,
이런 대학들, 프린스턴 이런 대학들이 있는데, 프린스턴 대학을 설립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대부분 미국의 명문 대학은 신학과와 법과부터 시작됐어요. 이 기독교의 신앙의 기초 위에서 학교가 세워졌어요. 근데 조나단 에드워드 그 목사님은, 그 부부가 통나무집에 살면서 항상 예배드리고 기도했는데, 그 자녀들이 부모를 볼 때 우리 부모님은 언제나 성경을 읽고 우리 부모들은 언제나 기도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200년의 역사를 쭉 연구한 인류학자가 이제 슈퍼 살롱을 경외했던 어떤 사람과 이제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을 쭉 연구해 보니까,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은 200년 동안 부통령, 주지사, 국회의원, 교수, 의사, 목사, 선교사가 수백 명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슈퍼살롱을 경외했던 그 후손들을 쭉 연구해 보니까 범죄자, 전과범, 감옥에 갇힌 사람, 또 벌금을 내지 않은, 국가에다 벌금형을 맞고 벌금을 내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많고 사회와 국가에 해를 끼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그 후손을 성경 약속한 대로 자손 천대까지 복을 주리라. 보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그리하면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땅에서 생명의 보장을 받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라는 말은, 산다는 것은 죽음의 반대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사람들은 생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사는 동안에 원망하고 평한 사람들은 죽었고, 홍해를 건너왔던 20세 이상의 남자 장정들은 다 죽었어요. 여호사와 갈렙에는 다 죽고, 젖과 꿀의 가나안 땅은 여호사와 갈렙 외에는 다 죽고 출애굽의 2세대만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요즘 민수기, 우리 하나님 감사하는 거,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데 예를 들면 자녀가 엄마 아빠 참 감사해요, 난 낳아주고 키워줘서 감사해요, 야 남들처럼 잘해주지 못해서 감사해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살아있는 거, 이런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반대로 엄마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난 집은, 다른 사람은 저 강남에서 살고 아파트 디파트가 이렇게 많은데 이런다면 좋겠어요? 뒤로 가서 내가 잘못했다, 너를 낳지 말 것을,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줬잖아요. 우리를 선택해 줬잖아요. 생명 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도 병상에 누워가지고 또 산소호흡기를 대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난과 굶주림에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요즘 그 은혜라는 찬양만, 해가 뜨고 지는 것을 우리는 당연한 것 줄 알았는데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있어. 내가 너에게 충만한 축복을 이렇게 준비했는데 너희들은 순종하고 법도와 규례만 지키면 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 인간들은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담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잘 안 하게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는데 따먹게 되잖아요. 이 죄성 때문에 그래요.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주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믿음도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에도 보면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신명기의 요절 중에 하나가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우리는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면 하나님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환경도 주시고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을 생각지 않고 내 인간의 힘으로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미국의 35대 존 F 케네디 대통령 얘기를 했잖아요. 그분은 자기 재임 기간도 못 채운 거예요. 2번 대통령을 하고 싶었는데 유세하다가 자기 재임 기간도 못 채운 거예요. 이렇게 보면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들, 인류의 생사화학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성경에 보면 항상 이 복이 있다는 말은 성경 말씀 좌우에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쭉 가다가, 저는 신학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데 이 말씀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어떤 결과가 있냐면 나도 모르게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말씀이 떠오르고 말씀이 나를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등불이 되고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 준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한테 야 너 공부 열심히 해라, 신앙생활 잘해라, 그런다고 공부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로 서 있으면,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주고 그들의 부모의 삶을 본받아서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 하나님은요 너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해요. 부모들이 다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해가지고 젊은 사람들 다 그런 건 아니면 일부 사람들은 막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냥 5살, 6살 먹었을 때부터 아이들 막 이 학원 저 학원 보내고 개인지도 붙이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부모들도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이미 준비해 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살지 말라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살지 말라는 거예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하나님을 떠나 살지 말고 이 붙어있으란 말은 다 밀착하라는 거예요. 밀착, 하나님께 붙어있으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시험 들 때에 예수님이 붙잡혀가니까 바짝 쫓아가지 않냐고, 바짝 쫓아가면 자기도 붙잡힐 것 같으니까 예수님 멀리 쫓았다라 그랬어요. 멀리 쫓아가지고 골목길을 딱 커붙으면 또 가가지고 딱 이렇게 또 보고, 자기 안전거리 지켜가면서 결국 시험 들었잖아요. 베드로야 너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했는데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그냥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4절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서 떠나지 마라. 하나님께 붙어서 떠나지 마라.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걷는 사람 위에 뛰는 사람 있고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 있고 나는 사람 위에 붙어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데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 가족이 하나님께 붙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6절의 말씀은 너희는 지켜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 너희의 지혜요 지식이라. 우리 인생에 지혜로운 사람이 어떠느냐? 명문대학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받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행하는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지식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들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이 큰 나라라는 것은 땅덩어리가 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크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택함받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큰 나라 백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큰 나라 민족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사람처럼 새벽기도하는 나라가 없어요. 세계 각 나라 다녀봐도 한국 사람들은요 또 독한 기가 있어요. 보면 이 고추를 따가지고 고추장 찍어서 먹잖아요.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먹어도 매운데 그냥 거기다 고추장 또 더하는 거예요. 보통 민족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새벽기도,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미국 사람들은 아침 기도하는데 새벽 기도는 못해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한국 선교사님이나 한인교회들은 새벽 기도해요. 여기서 훈련받고 가서. 그런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준 것은 새벽 기도의 힘인 줄 믿습니다.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사해요. 자주자주 언급하지만 대한민국이 두 쪽으로 나눠져가지고 저 북한은 지하자원이 7,000조가 넘어요. 지하자원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걸 해가지고 활용을 못해요. 남한은 지하자원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나라는요 제조업 국가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받아다가 제조해가지고 수출하는 나라들이에요. 요즘은 저 중동에서 석유를 갖다가 정유해가지고 또 정유된 것을 또 수출도 하잖아요. 근데 이 나라가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준 것은 우리의 믿는 사람들, 대한민국 너희는 큰 나라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큰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은 큰 가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와 민족은 큰 민족인 거예요. 땅덩어리가 크다고 큰 것이 아니고 인구가 많다고 많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출애굽을 할 때 불과 몇백만 명뿐이 안 됐어요. 땅덩어리도 아직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는데 들어갔어도 가나안 땅이 충청남북도만 합니다.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작은 땅이. 근데 주님은 큰 나라다, 큰 민족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큰 사람 되려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이 커야 되냐? 믿음이 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커야 되고 영적 자산이 커야 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외형적으로 나약하고 보잘것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 보세요. 하나님 함께하니까 큰 사람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새의 아들 중에 왕이 있는데 이새의 아들을 다 데려다 놓아라. 그중 한 사람을 내가 왕을 선택할 것이다. 사무엘이 이새를 불러다 놓고 큰 아들로 지나가니까 이는 아니다. 둘째도 선택하지 않았다. 셋째도 안 했다. 7명 다 지나갔어요. 모두 다 아니다. 묻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모두입니까? 아닙니다. 저 들에 있는 막내동이 8번째 아들 다윗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이새는 다윗은 나이도 어리고 양치는 자이기 때문에 왕이라고 생각지, 왕 될 사람이 생각지도 않았어. 인간의 생각은. 근데 하나님은 모두 다 아니다. 데려와라. 이 소년이었어요. 물맷돌을 던지던 소년 다윗 불러다 놨어요.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이가 바로 그이다. 용모가 뛰어나고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우리는 뭐를 갖췄으면 지식을 갖추고 명예를 갖추고 부를 갖추고 그러면 그 사람이 위대하다고 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외모를 보지 않아요. 나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그 다윗을 볼 때에 하나님은 그 마음이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래서 결국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고 역대의 통일 왕국의 왕으로 만들고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고 다윗을 통해서 남 왕들이 후손에 쫙 나오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후손들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의 명문가문을 이루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비록 외형적으로는 이스라엘 나라가 작은 나라이지만 이 큰 나라 사람은 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큰 사람은, 이 큰 교회는 뭐 교회 성도가 많고 건물이 커서 큰 교회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쓰실 사람은 바로 큰 사람이요, 큰 교회요. 이런 믿음의 그릇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요, 이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기죽지 마세요. 뭐 왜 이렇게 움츠리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이게 영적인 자존감이 높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관계하지 마세요. 응?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2절과 3절 보면 바울 사도는 얼마나 훌륭한 주의 종이었습니까? 근데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불평불만하고 비난했는지 몰라요.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4장 2절 3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말하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나도 나를 자책할 것을 아무것도 찾지 못했는데 나를 판단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주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냐가 중요한 것이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먼저 인정받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 인정은 받아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가 우리 동성서관교회 모든 성도들을 만나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우리가 선교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전도와 선교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것은 전도하라고 세웠고 선교하라고 세운 거예요. 나라가 이것은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영혼 구원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늘 그런 기도를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어떤 때는 보면은 우리 동생, 막내 동생은 이 지역사회 봉사 구제 이런 것을 많이 해요.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소문이 많이 나 있어요. 그 부동산에 가면은 거기에 가라고 막 그런데요. 근데 우리는 해외에다 많이 과거부터 그렇게 해줬어요. 근데 지역사회에서는 별로 몰라. 지역사회보다 해외에 많이 하니까. 이쪽은 국내, 우리는 해외. 그런데 내가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하나님, 해외에 많이 이렇게 산골짜기마다 예배당 되니까 한국 사람들은 동네에서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이 두 번째 다시 성령 건축을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왜 이렇게 아멘이 시원찮아요? 이 아멘이 시원찮은 사람들은요, 인색해. 제가 심리학을 공부했는데 성장기 때 있죠. 엄마 아빠가 똥오줌 가릴 때 응날 빨리빨리 가려줘야 돼. 안 가려주면 이거 참고 있다가 이렇게 관략근이 져서 인색해가지고 요게 심리로 배가지고 아멘도 인색하고 남에게 베풀어주는 것도 인색하고, 그건 엄마 탓이야, 조상 탓이야. 그거는 키울 때 잘못 키워서 그런 거야. 사람이요, 남을 칭찬하고 아멘도 잘하고 잘 베풀어주고 훈련이 돼야 돼. 그것도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 이게 동성서관교회가 두 개가 또 하나가 되고, 한 교회 힘으로는 부족하니까 신도시 땅 줘도 한 교회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두 가지 힘을 합쳐가지고 또 하도록 하고, 또 저쪽에 또 땅도 주시고, 그러니까 감사한 거.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요. 전 이제부터는 하나님. 엊그저께 설계사무소에 갔더니 그분이 금년 6월에서 8월 때까지는 지구단위 지정을 한대요. 지구단위. 여기는 학교 짓고, 여기서 참 신도시, 여기는 아파트 지역, 여기는 공장형, 여기는 뭐 철도가 지나고 이렇게 다 이게 지구단위를 해준대요. 그 다음에 국가 계획은 2025년에는
다 보상이 끝나고 나서 인플라가 돼서 땅을 다 밀은 상태에서 이제는 지을 수 있는 준비 단계가 끝나는 거예요. 그 분양할 거 다 하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늦어질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야지. 아멘을 잘 안 하잖아. 이게 어렸을 때부터 똥오줌을 안 가려줘가지고 막 참아버려가지고 이 지구 있는 웅철 빨리빨리 이게 배출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배출할 거는 이 지구 있으면 안 된다니까. 빨리빨리 배출해야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속도가 더 빨리 진행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를 짓고 그 기도할 때 나는 땅 부지를 넓게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땅은 좁게 받으면 아무리 돈이 있어도 더 이상 한번 짓고 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 신도시는 그걸 끝나니까 부지를 넓게 일단 받고, 부지를 넓게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네 입을 넓게 열라, 그리하면 채우리라. 그래서 주차장도 그냥 금만 그려놓으면 그저 와서 탁탁탁 본인들이 스스로 댈 수 있게끔, 땅이 넓으면 그렇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일은 두 가지요. 하나는 기도할 일이고, 또 한자는 물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그리고 드리는 거예요. 아멘 안 차나? 아직도 이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 더 많이 선교도 하고 더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저는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내가 은퇴하기 전에 해외 100개 교회를 지켜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늘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45번, 주보에 45번이 찍혀 있잖아요. 부지런히 또 전진하고 또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부흥되면 한 가정에 하나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는 본문 말씀 보면 자손들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10절에 보면, 10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여러분 자녀들에게 배우게 해야 돼요. 배우게. 부모들이 자녀들이 용돈을 갖고 와서 엄마 아빠 이거 쓰세요. 그러면 고맙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니? 밤엔 단잖아. 그러니까 용돈도 못 받죠. 고맙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니? 참 고맙다 이렇게 받아야 돼요. 근데 이거 안 받잖아요. 그럼 나중에 안 해요.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지 못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더 많이 여러분들이 준다 할지라도 받으란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하나님 섬기는 것도 배워야 돼요. 기도하는 것도 훈련이고, 예배하는 것도 훈련이고, 섬기는 것도 훈련이고, 훈련이 돼야 돼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이제 명절이 되면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명절 때 예배 드리는 것은 죽은 조상에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보통 추도 예배라는 단어를 쓰지만 그건 아니고 우리 가족끼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옛날 우리 조상들이 그 제사를 드리니까 선교사들이 와서 제사를 못 드리게 하면 예수를 못 믿게 하니까 추도 예배라는 단어를 썼는데, 사실은 죽은 자를 위한 예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단지 그날을 그냥 기억만 하는 거지, 예배의 대상은 죽은 자가 아니고 조상이 아닌 거예요.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좋은 거예요. 모일 때마다 예배 드리고, 예배 안 드리는 것보다 예배 드리는 것이 좋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이 넘치는 가정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9절의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고 너가 생존하는 동안에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고, 삼가 너는 그 일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이 말은 뭐냐면, 이 10가지 재앙을 만났잖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인도해 줬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축복을 주시고 이 백성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었는지를 내 아들과 손자들에게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모들이요, 어렸을 때 부모들이 이야기해 주는 것은 머릿속에 오래 기억이 나요. 짤막한 말이지만 기억이 나요. 우리 아버지가 일제시대 때 있었던 이야기 기억이 나고, 또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공산당이 쳐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이야기해 준 것을 기억이 나요. 여러분, 부모들이 어렸을 때 이야기해 준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가르쳐 주어라, 알려 주어라. 우리 아버지가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공산당이 6.25 전쟁 때 쳐들어와가지고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창고에다 다 모아놓고서 인민재판하는데 한 사람씩 나오게 해서 총을 딱 대고, 이 사람 딴 얘기도 없어요. 죽일까요 살릴까요? 딱 그 물으면 사람들이 죽이세요 그러면 죽이는 거예요. 보면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과 관계가 안 좋다든지, 막 부자인데도 동네 사람을 안 좋아주고 혼자만 불을 들인 사람도 죽이라고 하고 나쁜 사람 죽이라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 차례인데 조용한데 딴 한 사람이 손을 들더니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 착한 사람이 죽이면 안 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잖아. 여러분, 그러면 안 그러면 나 못 봤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그분한테 명절만 되면 늘 고기도 사다 주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론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지만 하나님이 섭리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그죠? 예?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했는지를 자녀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경험한 것처럼 또 우리도 성장 과정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했고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줬는지를 자녀들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0장 12절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내 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한 문장 갈 때마다 아멘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마음을 다 하고 뜻을 다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을 결론으로 내리겠어요.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생명의 길, 사망의 길, 축복의 길, 저주의 길이 있는데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생명의 길을 택하라는 말은 살기 위해서 하나님 명령과 법도를 지키고 살아가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구정명절이 되었는데 온 가족이 만날 수도 있고 못 만날 수도 있지만 살기 위해서, 온 가족이 살기 위해서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일어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권세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편에 붙어있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고 큰 나라 민족이 되게 하시고 큰 가정 큰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영성황교회가 세계 선교에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라에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나리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동 성전은 하나 은혜 주셔서 복음의 천년기조로 사용하여 주시고, 또한 삼기 신도시에도 아름다운 연이 건축되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